볼트레이트 3사장 1항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볼트레이트 3사장은 두 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 전체 주제는 3장은 뭐죠? 전체 주제 3장의 전체 주제는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이라는 얘기죠. 4장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제로 합니다. 그러면 1장은 선택과 관련돼서 무조건적 선택, 2장 구속과 관련해서 제한 속죄를 주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은 3, 4장은 이야기했으니까 견인과 관련돼서 성도의 견인 규리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논리를 보십시오. 1장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영원전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걸 보세요. 1장은 영원전 선택을 이야기했으니까 2장은 제한된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됩니다.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었다면 1장은, 2장은 시간 관련해서 3, 4장은 전적 타락, 4장은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에 대해 쓰잖아요. 4장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 4장은 중생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 성도의 삶,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3, 4장 1항에서는 3, 4장을 또 분류합니다. 3, 4장 1항과 2항에서는 중생의 필요성과 관련되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다룹니다. 왜 중생이 필요한가? 전적 타락부터 1, 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장 사망에서 구항은 중생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 무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나눕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10항부터 시작됩니다. 10항부터 15항까지는 중생의 저자가 누구신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다룹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뭐죠?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인 믿음에 대해서 10항부터 15항까지 다루고 16항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 믿음의 사역의 결과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17항은 성령님은 무엇을 수단으로 방편을 가지고 그것을 사역하신다. 은혜의 수단을 다룹니다. 이게 3, 4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 4장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가 3, 4장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단적 원인 또는 도구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은 선택과 관련, 영혼과 관련되어진다. 하나님의 측면이다. 하늘과 관련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 제3원인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관련되어진다. 아까는 하늘의 측면에서 하늘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 측면이라면 이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시고 사람의 측면과 관련되어진다. 시간과 사람의 측면과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1원인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늘과 땅, 영혼과 시간 모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 모두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1원인은 제2원인, 제3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속이라는 개념인데, 종속이라는 개념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3, 4장 1항은 오류와 관련되어집니다. 먼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돌트레이트 이 구조이니까요. 오류, 타락, 그러니까 3, 4장의 1항,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는 오류 1과 관련되어집니다. 오류 1로부터 변증하기 위해서 이 항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류 2는 돌트레이트 3, 4장 2항과 관련되어집니다. 1항은 타락이었다면 2항은 뭐죠? 주제가, 제목이 부패입니다. 부패의 복음, 부패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타락이 뭐고 부패는 무엇이죠? 그럼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류 2와 2항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망은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사망은 무능력입니다. 전적 무능력. 부패 때문에 전적인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오류 3, 4와 연결됩니다. 3, 4항에 대한 오류 3, 4에 대한 변증이 사망, 전적 무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항을 보세요. 4항의 제목은 본성의 부적합함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성은 오류 5와 6에 대한 주장에 대한 변증이 4항입니다. 오류 5, 6에 대한 변증이 4항, 타락한 이성,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5항 율법의 부적합성, 6항 복음, 7항이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 계시입니다. 이것은 오류 7과 관련되어집니다.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오류 7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8항부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8항부터 17항까지는 오류 8, 9에 대한 반박입니다. 8항부터 17항까지 하나님께서 믿음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의 수단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부르시고 회심하시고 등등, 이것에 대해서 오류 8과 9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요, 돌트레이트 3, 4장은 벨지카, 보세요. 벨지카 22부터 26까지인데요. 22부터 26, 22부터 26의 주제가 뭐죠? 22 믿음, 칭의, 성화, 의식법, 네, 이러한 것입니다. 26까지 관련되어집니다. 돌트레이트 3, 4장은 벨지카 22에서 26까지 관련되어집니다.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돌트레이트 3, 4장은 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10장에서 16장까지 관련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0장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구원하는 믿음, 생명의 회개, 선행입니다. 여기까지 관련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견인을 왜 관련 안 됩니까? 이건 도이트레이트 5장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 4장은 하나로 묶였습니다. 왜 하나로 묶였을까요? 3장 따로, 4장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적 타락과 불강력적 은혜는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따로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역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3, 4장을 하나까지 하나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장 1항부터 9항까지는 전적 타락을 말하고 10항부터 나머지 13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항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인 회심이다 라고 나옵니다. 회심이 사람에 의해서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0항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10항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튤립, 그러니까 T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그 다음에 튤립이니까 TU,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토탈, 그 다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튤립이니까 TU, 그 다음에 L, limited autonomous 제한 속죄, limited autonomous 제한 속죄, 이게 튤립이거든요. 순서대로 튤립.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이게 튤립이에요. T U L P, 불강력적으로 빠졌다. T U L I P, IP구나. 네. 하나가 빠졌네요. 불강력적으로. 자, 이게 튤립인데 순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튤립은 헷갈려 더 오히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했지만은 순서별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은 3, 4장이에요. 5장이 성도의 교인. 그래서 이것은 튤립 교라고 하는데 더 헷갈립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인간의 부패 3, 4장, 전적 타락, 무조건적 은혜가입니다. 자, 그래서 3,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고요, 회심이고요. 그 방법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인간의 부패, 회심, 회심은 돌이킴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회심을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다루고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은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이트레이트 1장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영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된 자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택된 자를 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믿음을 주셔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2장,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적인 효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적인 효력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3, 4장의 주제가 무조건적인 은총,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조건적인 은총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5장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믿음과 모두 관련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22장에서 24장에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볼트레이트 3상 1항으로 오면, 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1항으로 보면 인간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성을 설명해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성을 설명하면서 창조 시의 인간성,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간성에 대해서 1항에서 그의 심정은 청결했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인은 거룩했다. 창조 시 인간성 또는 타락 전 인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타락 전 인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3절에서 볼트 3, 4장 1항 3절에서 보면은 타락 후 인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타락 후 인간성이 있고 창조시 인간성이 있고 타락 후 인간성이 있고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중생 후 인간성, 영생 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창조수의 인간성과 타락 후 인간성을 볼트레이트 3상 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인간성 누구에 불리죠? 혹시 기억나세요? 토마스 보스턴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 강요는 이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창조시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1권 15장입니다. 창조시 인간성, 타락전 인간성 1권 15장입니다. 그 다음 타락 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2권 1장과 2장입니다. 타락 후 인간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생 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2권 3장과 믿음의 역사인 3권입니다. 그 다음 영생 후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3권 25장 부활에서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인간성,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 후 상태에 있거나 중생 후 상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태를 가진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또 중생했다 할지라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중생했다 해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라고 할 때 타락 후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또 타락 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는 중생했다 하고 하면서 중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척한 사람이 있고요. 중생한 사람에는 중생한 사람이 자기가 중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중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중생의 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창조시의 인간은 타락 전 인간의 상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강요 1권 15장은 벨지카 14항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트레이트 1항 1절은 벨지카 14항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비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조전, 창조시 이 인간의 상태 3, 4장 1항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적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 대리문답 17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리문답 10문에서 WLC 17문, WSC 10문에서 타락적 인간의 상태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거나 중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락적 인간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을,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타락 전에는 청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어긋난 상태로 1장 볼테트 3장 3, 4장 1항 3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은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작정, 이것은 무엇으로 잘 드러나냐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섭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일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2 원인으로서 시간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1 원인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제2 원인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소개를 봅니다. 8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99.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십니까? 8문 299페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나?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랑에서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한다고 합니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문.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지식, 공의 및 거룩으로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창조했다. 보십시오.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지식, 공의, 거룩으로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창조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문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의 모든 행동을 그분이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게 및 가장 강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신문은, 소개입니다. 신문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개입니다. 11문은 섭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조, 섭리, 이 둘을 합쳐서 작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대기름문답에서는 창조는 17문에서 18문은 그럼 무엇을 설명할까요? 대기름문답 18문은 섭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벨지카 12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벨지카 12장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그럼 13장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섭리를 주제로 설명합니다. 자, 벨지카 12장 3항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3항 10페이지. 그리고 창조를 설명하면서 타락도 함께 설명합니다. 벨지카에서. 근데 어떤 타락을 설명하냐면 보십시오. 3항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선택된 자를 섬기도록 하셨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4항에서 그들 중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타발성에서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적 상태를 붙게 지속하고 창조를 설명하면서 사람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벨지카에서는 천사 창조와 천사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항, 6항에서 천사 타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 타락은 안 나와요. 벨지카 13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벨지카 이때야 비로소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 타락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섭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이 나왔다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타락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부랴부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 때문에 부랴부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 안에서 그때서야 공개된 겁니다. 작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정이 시간 안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보니까 행위 언약이 먼저 있고 은혜 언약이 나중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미 영원에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시간 속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7장 3항 1절에서는 어떤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언약?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떤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벨지카나 이쪽에서는 그냥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테이트 3사장 1항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했던 이 용어 은혜 언약을 설명하려고 창조와 섭리를 들어가지고 벨지카 3사장 1항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테이트 3사장 1항의 제목이 인간성이 비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성은 어떤 인간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말은 첫째, 사람의 오성은 창조주와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지금 돌테이트 3상 1항 읽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성은 하나님의 창조자, 자신의 창조자며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세 번째, 그의 모든 사람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네 번째, 전인은 거룩했습니다. 오성, 심정, 의지, 애정은 모두 거룩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기를 묻는다 신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묻는다 17문 3항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를 묻는다 신문에서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를 묻는다 17문 3항을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지금 돌테이트 3상 1항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지 17문 3항 221페이지 3항입니다. 대규리 문답 17문 3항. 그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지식 공의와 거룩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4항에서는 그들 심정에 그들 심정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들을 이행할 수 없는 능력을 주고 피조물의 지배권을 주었지만 능력을 주었다.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를 문 데서 읽은 대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규리 문답 17문 3항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6문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설명이 나와요. 6문 98페이지. 하이델베르크 6문 98페이지. 삐뚤어지게라는 개념이거든요. 퍼버스, 창조했나? 빙퉁거리게 삐뚤어지게 창조했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그게 뭐냐? 참된 공의로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기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삽니다. 거룩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의로 나타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그림문답 93문 1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설명하면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한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부터 10계명은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한다 한 단어로 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9장 2항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1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 18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이 나와요. 넷째 줄 밑에서 187페이지 19장 2항 밑에서 넷째 줄 그중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고 나머지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93문 249페이지 여기서는 도덕법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양식법이라고도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1항에서 도덕법은 무엇인가? 도덕법은 유일하게 사람들 하나님의 문제로서 영과 몸이 자신의 구조와 가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의 깊은 거룩과 공의를 모든 수행할 때 인간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인 이치와 순종을 지시하고 공의를 지시하는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거룩이다. 사람에게 빚진 것이 공의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는 거룩이요 사람에게는 공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으로 나타났고 인간과의 관계는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물을 거룩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만 이것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졌습니다. 참된 지식은 그 오성은 참됩니다.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바른 판단을 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지식만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 안에서 그의 심정과 의지는 업라이트, 바르다, 어긋나지 않았다, 옳곧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애정과 감성은 순결했습니다. 인격은 거룩했습니다. 타락할 여지가 그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탁월한 은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은사와 고결성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3문 사망 한번 사망이 아니라 우리 이제 66페이지 사망 93문의 사망은 안 나오죠. 소리여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단하게 되었고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무관적이고 왜 고집적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많았다. 네. 사망을 보시면 연결해 보세요. 1항의 하나님의 형상과 사망의 타락 후의 인간의 형상 연결해 보세요. 보십시오. 1항의 첫 번째 그의 오성은 이라고 나옵니다. 창조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눈먼 마음, 눈먼 마음과 어두움, 소름 끼치는 어두움과 헛되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악한 것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항의 지식은 눈먼 마음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일항의 것이 그대로 사망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성 나왔죠? 지식 나왔죠? 그의 심정과 의지, 그의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외고집적이 되었다.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애정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이는 거룩했다. 여긴 전이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 일항이 사망에서 나타났습니다. 일항에서 말했던 그것은 탁월한 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항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습니까? 이항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이항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았고, 첫째,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탁월한 은사, 일항에서 말했던 탁월한 은사, 고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인지하자?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기능을, 영의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인지합니다. 기독교학의 1권 15장 3항에서 나옵니다. 영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마인드는 이성, 오성, 지식, 판단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트는 HERT는 감성과 의지입니다. 감성은 애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제안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항은 타락 전 창조 시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망은 반대로 타락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 타락이 인간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왜곡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까? 참되고 바른 신을 왜 갖지 못한 겁니까?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도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한껏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교회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 판단, 자기 오성, 부패한 오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의 잣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별로 목사가 바뀌면 그때 목사에 따라 확확 바뀌어버려요. 목회 정책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자기라는 지식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먼저라는 말은 종속이라는 말인데요. 종속이라는 말은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근데 먼저는 먼저가 아닙니다. 어쨌든 종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고. 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기능 자체가 오염되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것, 부패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맥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지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지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후의 인간과 중생 후의 인간의 인간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 후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이권 3장, 이권 3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생이에요.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중생의 모습들, 그 상태에 대해서는 3권, 기독교가 3권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의 점검 없이 모두가 다 회원권을 주고 교회 등록을 받아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 후의 상태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도. 교리를 왜 배웁니까? 교리는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 의지와 실행의 문제입니다. 학문처럼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심정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온 영을 사로잡는 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배울 때 지식으로만 배워, 혀의 교리, 머리에 머리에만 담는 기억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과 기억력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교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실행,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우리 심정에 들어와서 육신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실체화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는 의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옵니다. 빛의 자는 착함, 중생,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삶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가는지로 삶으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고백할 때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쉼표로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참석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었는지 삶에서 체험한 부성애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속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종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란 말은 먼저란 말이 아니고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잉태된다,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 종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철학자들은 본성에 따라 살라고 그래요.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중생은 원래 창조시 인간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그것은 중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권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적인 삶입니다. 중생의 경험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생한 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잘못된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서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는 다른 악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극단적 이기심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과의 관계는 실천적으로 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열매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속이라는 말은 대등이나 균형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이라는 말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라는 말도 인간의 측면에서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종속이라는 말은 균등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종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실체화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체화되고 실체화되어서 삶 가운데 드러나고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체화되고 실현된다는 의미가 종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트레이트에서 그게 신앙인데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이 타락 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신자에게는 중생으로서 다시 타락 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